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바디메오의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이제 마태복음과 또 누가복음에도 함께 기록되어져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마태복음에서는 어떤 한 두 맹인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그 맹인이 동일하게 그렇게 예수님을 부르짖고 그리고 예수님께 눈을 고침받은 그런 이야기의 기사가 나옵니다. 이 맹인들이 이제 예수님께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처럼 저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한 맹인이 어떻게 예수님께 어떠한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나아가게 되었는지 함께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6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여리고라고 하는 이 지역을 이제 지나가게 된 겁니다. 이 여리고 앞에서 이제 구걸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구걸을. 근데 왜 여리고 앞에서 구걸을 하고 있었을까? 이 여리고 지역이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아주 중요한 관문입니다. 이 여리고를 통과해야만 예루살렘으로 갈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여리고는 많은 그런 사람들이 구걸을 하는 거지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또한 이 여리고는 이 헤롯, 그 당시에 그 유대를 다스렸던 헤롯 대왕의 겨울 별장이 있었던 곳이에요. 그래서 그곳을 또 지나가야 돼서 부유층과 또 극빈층이 같이 상존하는 그런 곳이 바로 여리고였습니다. 이 여리고 가운데 이제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데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이 지나가다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어진 겁니다. 이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바디메오. 이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 즉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바디메오라고 하는 이 사람을 지금 성경에서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을 지금 언급하고 있어요. 맹인 거지는 사실은 이름이 없죠. 누구의 아들 그냥 이렇게 부르면은 그것도 잘 불러주는 거예요. 어이 그냥 이렇게 불림받는 그런 존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이 사람을 맹인 거지 디메오의 아들인 바디메오 이렇게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이 사람이 나중에 아주 큰 유명한 어떤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잘 믿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 가능성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이 사람의 이름까지도 나오게 되어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나중에 이제 하늘로 올라가면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우리의 어떤 행적이나 우리의 어떤 모습들을 아시고 그러면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큰 일도 내가 너에게 맡겼도다 이러면서 칭찬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이 여리고라고 하는 이 지역을 지나가시면서 이 바디메오라고 하는 이 사람을 이제 우리가 좀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바디메오가 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진 이유가 무엇일까? 이 바디메오가 기록되어진 이유가 무엇일까? 이렇게 보니까 48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부르게 되어져요. 그런데 47절 48절에 보면은 그를 뭐라고 부르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 말은 이 당시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 말은 메시아를 가리키는 어떤 존칭의 말인데 그것을 이 맹인이 하고 있는 거예요. 맹인이. 그러니까 이 맹인도 뭔가를 들은 거죠. 믿음은 어디서 올까요? 믿음은 들음에서 오는 거죠.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도 보면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는 아이들은 사실은 좀 달라요. 또 이전 교회는 이제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그 아이들이 이제 거의 뭐 갓난아기부터
또 초등학교, 중고등학생, 청년들도 이렇게 같이 뭐 수요 예배며 또 심지어는 새벽 예배도 이렇게 나오고 같이 예배를 드릴 때가 많은데, 그럴 때 보면은 이 영유아 아이들은 뭐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 이 영유아 아이들이 밤에 잠이 잘 안 올 때 목사님의 말씀을 이렇게 틀어주면은 잘 잔다는 거예요. 네. 이 아이들이 편안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뭐 목사님을 잘 알아보고 그 정도의 어떤 인지 능력이 없는 아이라 하더라도 목사님의 말씀은 교회 가서 계속 들으니까 이 아이들이 그 말씀의 그 목소리의 편안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인지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 아이들이, 그리고 아이들이 참 신기한 거는 뭐냐면 떠드는 것 같은데 아이들은 다 듣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어른들은 듣고 있는 것 같은데 안 듣고 있잖아요. 그죠? 듣고 있는 것 같은데 물어보면은, 잘 여쭤보면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근데 아이들은 떠드는 것 같은데 너희들 이건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뭐예요? 이렇게 대답할 때가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참 얼마나 이렇게 좀 이렇게 생각이 참 역발상할 때가 좀 많은지, 어떤 이제 그 선생님이 초등학교에서 이 아이들을 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맥주를 하나 놓고 그 다음에 물을 놓은 거예요. 맥주와 물을 놓고 실험을 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지렁이를 이 양쪽에다가 이렇게 딱 집어넣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아이들한테 지렁이를 딱 집어넣었더니 이 맥주 거기에는 지렁이가 이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녹아버리게 된 거예요. 지렁이가 안 보이게 된 거예요. 그런데 물은 이제 지렁이가 딱 보이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보고 이제 아이들한테 술이 이만큼 안 좋다, 이거를 이렇게 이제 아이들한테 이야기하려고 이제 선생님이 딱 준비를 해서 아이들한테 짠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한 아이가 뭐라고 하냐면, 와, 이 술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 저렇게 지렁이도 녹일 수 있다고, 그러면서 더 좋다고 이러면서 아이들이 역발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술을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그랬더니 이 아이들이 술이 이 정도로 우리의 몸에 안 좋은 해충까지도 사라지게 한다, 이렇게 아이들이 생각을 해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웃기려고 그랬는데 아무도 안 웃으시네요. 예. 그 정도로 우리 아이들은 때로는 엉뚱해요. 하지만 그것이 이 아이들의 눈으로 지켜보고 아이들의 눈으로 바라볼 때, 저희도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참 오늘 이렇게 전도 나가서도 보면 아이들은 사탕 하나 주는데도 아이들이 막 줄을 서는 거예요. 줄을. 뭐 그러면서 사탕 하나 주면서 교회 올래? 그러면 온다는 거예요. 어른들은 사탕 하나 받으면 교회 오나요? 안 오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사탕 하나 받으면서도, 그리고 하나에서 하나 더 주면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2개 주면.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참 순수하구나, 그런 마음을 이제 또 갖게 되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며 우리가 순수하게 또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라보며 나아가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바디메오라고 하는 이 맹인 거지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어진 거예요. 어떻게 이 사람이 다윗의 자손인 줄 알았을까요? 이 사람은 아마 뭐 맹인의 그 아들로서 표현이 됐으니까 나면서부터 맹인이었을 수 있어요.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아마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귀동냥을 통해서 들었을 거예요.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신다더라. 예수님은 중풍병자도 고치신다더라. 안진뱅이도 일으키신다더라. 그리고 눈먼 자도 고치신다더라. 이런 것들을 이제 이 맹인이 듣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맹인의 마음에, 이 바디메오의 마음에 믿음이 들어가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기대하고 갈망하고 고대하게 되어졌어요. 오늘 우리가 처음 불렀던 그 찬양이 예수님 더 사랑합니다,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이런 어떤 가사인데요,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며 예배 앞에 나올 때 우리가 이런 마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 사랑합니다, 더 갈망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은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이렇게 받아주시면서 사랑으로
감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예수님을 갈망하고 기대하던 이 바디메오 앞에 드디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라는 소식을 듣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이제 행여나 눈이 안 보이니까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실까 이제 좀 조급한 마음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예수님을 부른 것입니다. 그런데 적은 꼭 어디에 있어요? 적은 꼭 가까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이렇게 형제들 중에서도 뭐 형이 동생한테, 동생이 형한테 뭔가 막 나는 앞으로 뭐가 될 거야, 나는 뭐 판사가 될 거야, 나는 경찰관이 될 거야, 나는 뭐 어떤 사람이 될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하면 야 네가 뭘 그런 사람이 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가까운 사람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바디메오를 옆에서 조용히 하라고 막 꾸짖으면서 이 바디메오에게 이렇게 막 인상 쓰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바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바디메오는 이번이 지나가면 언제 예수님을 만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는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이 내 목소리를 들으실 수 있도록 목이 터져라 다시 한번 부르짖는 거예요. 조용해. 어디서 지금 맹인이, 그 당시에 이 맹인이라고 하는 자들은 그 당시에 이렇게 저주받은, 그러니까 이런 장애인들이나 이런 자들은 과거의 조상이나 아니면은 과거의 어떤 죄로 인하여서 벌을 받은 것으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어디 저주받은 자가, 이 어디 장애인이, 그러면서 이 맹인 바디메오를 꾸짖으면서 조용히 시켰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 한 번밖에 없다, 내가 예수님을 꼭 붙잡아야 된다, 이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이 바디메오를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49절의 말씀을 한번 볼게요. 같이 한번 우리 49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바디메오가 이제 예수님이 자신을 부르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이제 알고 듣고 그리고 이제 나아가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맹인이 이제 이 바디메오가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나를 찾고 부르신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그 다음에 이 바디메오가 취한 태도, 그게 바로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겉옷을 버리고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 중에 한 가지는, 첫 번째는 겉옷을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겉옷. 그렇다면 이 겉옷은 무엇일까요? 이 겉옷은 아포발론이라고 하는 이제 뜻인데요. 이것은 단번에 주저없이 던져버렸다, 이런 뜻입니다. 즉 이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거지에게 있어서는 이 겉옷은 그의 전부였어요. 그가 밤에는 추위를 피하는 것이었고요, 그 다음에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것이 겉옷이었어요. 이 겉옷은 그의 전 재산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것을 버렸다고 하는 것은 그의 모든 것을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붙잡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피상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한 분만 내가 원합니다, 예수님 한 분만 내가 바라봅니다, 예수님만을 의지합니다, 이런 뜻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원하시고 또 내 삶 가운데 때로는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를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어디선가 메마름이 있고 그리고 뭔가 갈망하는 마음이 없고 뭔가 좀 생기가 내 삶 가운데 없다라고 한다면은 한 가지가 빠져서 그래요. 그건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선순위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이 바디메오에게 있어서는 겉옷은 모든 거였어요. 그런데 그 겉옷보다 더 나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며 나아가겠습니다. 이것이 바디메오의 고백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디메오가 그것을 내려놓고 나아갔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죠. 51절의 말씀해 보니까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이 맹인은 예수님만을 붙들고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예수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갔을 때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얻게 되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겉옷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벗어버려야 될 겉옷은 무엇이냐고요.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가는데 거추장스럽게 만들고 또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려 하는데 장애물이 되어지는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은 우리의 재정, 어떤 돈에 대한 이런 부분, 재정이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그것이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처럼 되어줄 수도 있어요. 또 때로는 건강, 우리의 건강이 예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을 수도 있어요. 또한 어떠한 자녀, 가족, 이것이 사랑하는 우리의 사람들이 예수님보다 더 먼저가 되어져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데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발목 잡으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깨트려 버리고 하나님께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수님은 바로 이 바디메오의 모습을 보면서 이 바디메오를 얼마나 사랑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바디메오가 이제 눈을 나중에 뜨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그런 말씀을 전하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아마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바디메오는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가운데 주님보다 더 먼저 있는 것들, 주님보다 더 우선순위 되어져 있는 것들, 그것을 내려놓고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면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끄시고 붙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이 맹인의 어떤 모습이에요. 맹인의 모습, 맹인의 믿음이에요. 오늘 제목이 바디메오의 믿음이잖아요. 우리 두 번째는 이 바디메오는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은 아까 말한 것처럼 들음에서 오잖아요. 들음에서 오는데 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나의 눈을 뜨게 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가질 수 있었는가?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바른 어떤 인식,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그것을 이 바디메오가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하나님이 굉장히 무섭다고 이야기하는 분이 계세요. 예전에 제가 이전에 한 전도사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그 전도사 때 청년들을 제가 제자 훈련을 시킨 적이 있었는데 그 청년들과 함께 이렇게 성경을 읽어 내려가는데 그 친구와 이제 같이 함께 구약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 성경을 같이 읽으면서 이렇게 매주 이야기 나누고 그 성경에 대해서 뭐 궁금한 것도 같이 이야기 나누는데 이 친구가 어느 날은 그러는 거예요. 전사님, 저 성경 더 이상 못 읽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는데? 그랬더니 무서워서 못 읽겠다는 거예요. 이 구약 성경에 보니까 자꾸 하나님께서 막 심판하시고 막 죽이시고 막
막 여러 가지로 막 그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으로 자기는 배웠는데 구약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심판하신 하나님 같아서 자기는 무서워서 성경을 못 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구약 성경에 그런 부분은 단편적인 부분이고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지,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진노를 내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쭉 설명하면서 그 친구에게 이제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너를 정말 사랑하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어지고 알게 되어진다면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전에 이제 마태복음의 말씀 제가 새벽에 나눌 때도 한번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어떤 그런 마음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감동이 뭐였냐면, 이 바디메오 또 이 소경과 같은 이 자들이 굉장히 소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소망. 우리가 살아가는데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 우리의 어떤 장애물이 되어지고, 또 살아갈 때 살아감 가운데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고, 또 때로는 심지어는 삶을 포기하게끔까지 만들게 하는 어떤 그런 무언가가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바디메오는 태어날 때부터 장님이었어요. 그리고 이름도 없었어요. 매일매일 구걸하며 살아야 되는 삶이었어요. 그도 인간인데, 그도 그의 마음 가운데 어쩌면 내가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죽고 싶다, 이런 마음이 그에게 있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가 그 예수님 앞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51절의 말씀에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 보기를 원하나이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여 달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어쩌면 어떤 분들은 예수님, 하나님, 제가 지금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정말 제 삶이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하면서 푸념만 하며, 또 어떤 그런 모습 가운데 저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정적인 어떤 모습으로만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으로 되어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쫓고 따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소망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꿈을 꾸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 창세기에 보면은 요셉은 꿈을 꾸었어요. 그런데 꿈을 꾸었다는 죄로 그는 애굽에 팔려갔다가 거기서 노예 생활하고 거기다가 감옥까지 갔다가 10여 년을 형제들과 떨어지고, 그리고 아버지를 못 만나고 그곳에서 살아가다가 나중에 이제 제외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꿈 때문에 결국은 그 꿈이 이루어지면서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때로는 여러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서 우리의 꿈과 소망과 어떤 비전,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놓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우리의 환경과 상황 때문에. 그런데 환경과 상황은 늘 주님께서는 돌파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 때문에 못하는 것은 성경에 보면 없어요. 성경은 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하심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꿈꾸고 소망하는 것들, 그리고 아예 이 맹인이 내가 보기를 원한다라고 꿈꾸었던 것처럼
사실은 그 꿈조차 잃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우리 이제 우리 뭐 권사님이나 다른 분들은 아유 내가 뭐 이 나이에 무슨 꿈을 꿔? 이제 밤에 잘 때 꿈이나 좀 안 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늘 꿈꾸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85세 때 갈렙은 해보는 땅을 달라고 꿈꿨어요. 근데 그게 주기로 약속했던 때가 언제냐면 40세였거든요. 갈렙의 40세. 근데 85세 때 다시 그것을 요청한 거예요. 그럼 몇 년 동안 꿈꿨다는 거예요? 45년 동안. 45년 동안 그 땅을 받기를 꿈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처음에 우리 교회 와서 제가 막 비전을 이야기하고 또 소망을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런 어떤 것들을 우리가 말한 대로 또 바란 대로 믿음대로 기도대로 이룰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렇게 선포하기를 같이 함께 요청하며 나아갔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행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말대로 들으신 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꿈을 꾸지 못하는 것 자체가 이미 병이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를 믿음으로 구하며 바라지 못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이미 영적인 병에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 벼룩이, 그런 예화가 있잖아요. 벼룩이 어떤 통에 이렇게 딱 넣어놨어요. 벼룩을. 이 벼룩이 원래는 막 2m 막 높이도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벼룩을 한 요만한 통 같은 데가 놓고 며칠을 둔 다음에 그 통을 싹 치우면 벼룩이 어때요? 여기까지만 튀는 거예요. 절대 요 위에는 이제 더 이상 안 튀어요. 왜요? 자기가 계속 해봤거든요. 계속 해봤는데 이 해본 상황에서 계속 천장에 부딪히니까 해도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여기 그 천장에 부딪히지 않을 때까지만 뛰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는 그걸 치워도 그 상태에서 그 모습 그대로 그냥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이 이런 벼룩과 같이 해도 안 돼, 내가 해봤어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자신의 그런 경험과 또 부정적인 경험에 의해서 자기 스스로를 제한하고 그리고 안 된다고 그렇게 머무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은 우리가 바라고 꿈꾸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은 제약이 없으세요. 제약이. 이전교회 한 권사님은 그 권사님은 영어를 전혀 못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 교회에 있을 때 한 7년 전부터, 근데 그분이랑 아는 분들은 뭐라고 하냐면 벌써 몇십 년 전부터 미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타임스퀘어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막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비전을 계속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어를 잘 못해요. 근데 그 비전은 몇십 년째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물론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이제 어떤 언어적인 훈련도 시키셔야 되겠죠. 근데 그분이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앞에 어디를 가든지 전도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고 영적 교훈을 주며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스파크 같은 일들을 그분이 행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이렇게 꿈꾸며 나아가는 것들은 오래전부터 꿈꿨고 그것이 지금도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런데 계속적으로 꿈꾸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의 삶 가운데, 그분이 있는 그 주변 환경 가운데 그분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 권사님이 이제 맡으시는 어떤 구역이라고, 이제 이전 교회는 목장이라고 했는데 그 목장이 몇 개가 되어진 거예요. 몇 명의 사람들이 막 모여져서 이 목장이 막 부흥하니까 또 다른 목장을 또 하게 되어졌고 또 그 다음에 또 다른 목장을 하게 되고, 그래서 거기는 다 이분이 다 세우신 거더라고요. 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사용하실까 해보니까 그분과 이야기를 해보면 늘 비전과 긍정적인 것들과 또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것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잘 될 것이다, 행할 것이다, 역사할 것이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평택 신길교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곳 가운데 가득 차게 불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리고 이분이 그때 꿈을 꿨었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저희 막내 아들 이제 예온이의 친구들이 여기를 막 구름대처럼 들어오는 그 꿈을 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러면서 저한테 연락을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멘 했어요. 아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 남의 일이라고 이렇게 아멘 안 해주시는 거예요? 예, 우리 아멘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그러한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바로 이러한 이 바디메오가 꿈꾼 것처럼 소경이고 나면서부터 소경이었던 자가 어떻게 눈이 뜨여질 것에 대해서 소망을 품을 수 있을까요? 예. 그것은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어서 소망을 꿈꾸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새로운 일들, 새로운 역사를 이루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52절에 보면은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우리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구원하신 이 믿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하는 이 믿음, 이것은 영혼육 전인격적인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인격적인 믿음. 이것은 어떤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치유 그리고 정서적인 치유까지 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맹인이 다시 눈을 떴어요. 자신감이 생기겠죠. 그 다음에 그가 기쁘겠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영혼이 구원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베푸실 때 어떤 영적인 것만 하는 분이 아닙니다. 영적인 것만 하는 것은 뭐냐? 이단이에요. 이단. 예수님 때에도 그런 이단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영지주의 같은 이단들이 있어요. 지금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의 증인, 이런 신천지나 이런 다른 사람들이 그 말씀을 이렇게 왜곡해서 흐트러지게 하면서 그러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속이면서 그러면서 그들이 이단으로서 많은 사람들을 흐리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육체만 또는 어떤 영적인 부분만 터치하시고 이렇게 우리를 도우시고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영혼육 전인격적으로 돌봐주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내 마음을 터치하시고 때로는 내가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럴 때 내 마음을 터치하시는 분, 때로는 내가 육신이 아파요. 그럼 내 육신을 치료하시는 분, 또는 내가 영적으로 어떤 죄악으로 인하여서 죄책감으로 인하여서 내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요. 영적으로 너무 디프레스 되어 있고 너무나 다운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 그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의지할 때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바로 그렇게 전인격적으로 치유하시며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바디메오에게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이것이 바로 영혼 육이 구원이 되는 놀라운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바디메오를 사랑함으로 그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셨던 것은 이 바디메오의 간절함 때문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간절함을 가지고 우리의 한계를 돌파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의 어떤 가장 큰 우선순위가 주님이 아니라면 이 시간 가운데 겉옷을 버리고 주님께로 나아갔던 바디메오처럼 우리의 우선순위를 주님께로 고정하며 주님께로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떤 재정적인 거, 또 뭐 어떤 직업적인 거, 또 건강적인 거, 또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오지 못하도록 발목 잡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맡기라 그랬잖아요.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잖아요. 천국에 들어가는 어린아이 같은 자는 바로 주님을 의존하는 자입니다. 의존하고 부탁하고 그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죠. 그래서 겉옷을 버리고 우리 주님을 붙드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하는 이 말처럼 이 예수님께서 이 영혼을 구원하셨어요. 영육혼을 치유하셨어요. 우리의 영육혼을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치유의 목적은 치유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치유의 목적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영혼 구원. 그리고 영혼 구원이 되어져서 나중에는 예수님을 잘 믿고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는 겁니다. 이 바디메오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잘 믿고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제는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이제는 이 바디메오처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아가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져서 늘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